14장 절 6절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두 절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미래를 살리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근데 문제들이 올 때에 이 문제를 어떤 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 문제가 끝없이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해결도 안 되고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계속 헤매면서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 전전긍긍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시려고 그래요. 답.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이거 놔두고 이 답을 찾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최선을 다해도 우리 삶에 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한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 그리고 중첩되어져 오는 문제를 줄 때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답을 못 찾으니까 육신의 문제, 또 사람 삶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내 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자,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또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병이 오게 됩니다. 병. 무슨 병이 오죠? 이 문제가 지금 당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과거의 것들이 더 많죠. 이런 것들 통해서 이 과거의 이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과거의 것들이 나를 노예 삼고 끌고 갑니다. 노예, 종, 포로 뭐 이런 것들로 끌고 갑니다.
자꾸 어려워지죠. 어려워져.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또 마음도 생각도 계속 이 한계당한 이 상황 속에서 내 상태가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자, 왜 그럼 왜 이럴까요? 왜를 생각해 봐야 돼.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즘 핵심에서 또 그리고 이 목사님 메시지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못 찾아서 문제가 온다. 문제는 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못 찾으니까 문제 속에서 헤매고 계속 내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그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하시려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근데 이걸 못 찾으니까 계속 내가 누군지 우리 무중의 삶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계속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응답을 주시고 있는데, 시공을 초월한 응답을 주고 계시고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지 못하니까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에 붙잡혀서 현실에 매이고, 그리고 과거에 매이고,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미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냥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안타깝죠. 자, 누구나 다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고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이 답이 뭔가를 이걸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보면은 그 속에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이고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으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고, 내가 나 스스로도 하지 못하는, 나 하나도 유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환경, 이런 여건들을 확 뛰어넘어 버리는 그러한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갈렙이고 여호수아인데, 이들은 현실에 묶인 것이 아니고 과거에 묶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축복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미래를 살릴 수 있고 과거의 문제를 발판으로 삼고 현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 이들은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이 세상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 경제, 과학, 의학, 철학, 이런 것들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종교화되고
말씀 외에 다른 것들, 틀린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갈수록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종교 다원화 시대라고 그러죠.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른 것들이 끼어가지고 이 다른 것들이 복음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음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그 흐름에 언약의 흐름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고 그걸 되풀이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며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저 말씀 따로 나 따로 현실 따로 이 성경에 있는 인물 따로 전혀 이것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이건 안에 지식으로 남아버리고 정보로 남아버리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말씀은 이미 다 성취된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된 말씀. 성경에는 구약 신약을 합쳐서 전부 성취된 것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뭐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취될 말씀은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언약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기에 상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들이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된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이 세상 끝이 오리라. 완전히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거든요. 이 성취될 말씀, 성취된 말씀과 성취될 말씀 사이에 흐르고 있는 언약 그리고 언약의 배경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들 그리고 성취된 말씀들이 내 속에 깊숙하게 레마로 잡혀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바로 판가름 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이 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답이 난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리고 응답이 와도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돼도 해결이 안 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응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전부 문제에 잡히지 않고 문제에 매이지 않고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미래를 살린 갈렙과 같은 사람이. 두 번째로 이 갈렙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이 갈렙, 말씀을 갖고 있었던 갈렙에겐 뭐가 있었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거.
그렇죠.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증인이라 그래. 보고 듣고 체험하고 증인. 이 갈렙은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고백한 그 고백 이전에 40년 전에 지금 갈렙이 고백한 그 나이는 85세. 그러니까 45년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 10명의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광야를 정탐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 그 고백한 그 고백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45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따라서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린 1000년, 100년을 멀리 생각해요. 아니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금 1000년의 응답, 지금 100년의 응답, 지금 영원한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갈렙은 왜 그의 삶 속에서 42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모든 과거의 그 아픔, 상처,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발판으로 삼았어요. 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은 사람은 현재에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치유하려고, 나를 치유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미션을 허락하십니다. 미션.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5천 종족 237나라 치유 서밋, 이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이 증거, 말씀을 붙잡은 증거 속에 증인으로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많은 우리의 삶 속의 상처, 아픔, 또 원망, 또 분노,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우리를 은근히 괴롭히는 이런 것들에 잡힙니다.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육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이렇게 육신의 삶 속에 정신의 생각의 영혼의 병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삶이 오리무중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계속 요즘 유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5가지 원리,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으로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어떤 것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내 사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갈등, 여기에 빠져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굉장히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곧 죽을 판이 되었어도 절대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책임지고 보장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를 살린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최창조의 미션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걸 찾아야지. 이걸 찾아야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거기에 또 우열을 가리지 않고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만. 그래요. 우리는 각자 70억 인구가 다 틀립니다. 각자의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공통적으로 다 먹고 마시고 다 일하고 다 사는 것 같지만 각각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에게 준 그 꿈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갈렙에게 준 것이 나에게, 그렇습니다. 이 TCK 갈렙에게 준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이걸 못 찾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헤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즘 RUTC 뉴스에서 보니까 그 덕평에 RUTC 건물 다시 보수공사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건물도 저렇게 부실하면 새로 시공을 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부실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빨리 시공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도대체 어디에 내가 망가졌는지 어디에 내가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면 고칠 수가 없죠. 늘 상처와 문제 사건 속에만 잡혀 있으면 치료는 안 되고 점점 더 그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여기에 집중하게 돼. 집중.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집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업적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물며 그 크게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도 단순간에 무너져 버려. 단순간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내면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내가 깊이 누림 속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시공을 초월의 역사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과연 주시고 있는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 증인인가? 이걸 자꾸 확인해야 돼. 유목사님에게만 이런 증거를 주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주셨는데 뭘 안 해서? 깊은 누림 속에 안 들어가니까 누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문제에 빠져서 여기 오리무중으로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렙은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그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언약을 믿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갈렙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건 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뭐 4차 산업시대에 뭐 혼란하고 뭐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또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이제 5차 산업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주역이다 뭐 별소리 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건 먼 나라 얘기, 그건 당신들 얘기고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뭔 소리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의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무슨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야곱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까? 그 형 라반에게 쫓겨서, 그 형 에서에게 쫓겨서 저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르락내리락 사자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은 말합니다. 오늘 1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언제 말씀한 거예요? 40년 전에 45년에 말씀한 그대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지금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 당장 내 앞에 캄캄하고 그리고 암담할지라도 내가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가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세상에선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재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증거 속에 내가 이 속에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지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관계없어요. 실력이 관계없고 지금 현재의 형편이 관계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DCK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와 있는 그 TCK들, 와 있는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어저께도 저쪽에 그 금성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머리 깎아주면서 봤는데 한국말을 몰라요. 쓸 줄을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읽을 줄 아는 애들도 별로. 부모들은 뭐 그 애들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왜 지 살기 급급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가지고 돈 좀 버는 그 근로자들은 자기 나라에 막 몇천만 원씩 보내서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별짓을 다 합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충족을 느껴서 별 행동을 다 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국 그들이 쌓아올린 그 바벨탑은 언젠가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 있어요. 살려야 돼. 이게 참 경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전국의 문제구나. 전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저 세계 현장에 있는 저 각 나라들의 현 주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만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민족 교회 반드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신앙 고백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그들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송을, 아프리카 사람 무조건 찬송하니까, 예배드리면 2시간 예배드리면 1시간 반은 찬송하니까 그럼 좋다. 찬송으로 모든 걸 좀 바꿔봐라. 찬송으로. 그래서 우선 가장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주기도문송을 해봐라.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 그들은 영어밖에 모르니까. 주기도문, 신앙고백. 사실은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겠죠. 언젠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와 생활 습성이 다른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우리 것을 심으려니까 보통 이게 복음을 심으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들 멋대로.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처럼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 그리고 신비와 복음 이런 것들이 막 짬뽕되어 있는 이런 속에 있어지지는 않지만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새겨서 찬양을 하는 그들 찬양 가사도 짧은 것들 가지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저들에게도 정확하게 복음만 증거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아프리카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저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그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은 절대 다른 것 가지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이발해주고 그들을 옷 입혀주고 그들에게 국수 삶아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바꿔줘야 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인생의 새로운 기획 새로운 편집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황성공원에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그 철봉대 팔각정 철봉대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몸이 굉장히 날렵해요. 철봉을 막 돌아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근데 머리가 훌렁 벗겨져서 나보다 좀 더 벗겨졌어요. 그래 가서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나 운동한 지 얼마 됐냐고. 근데 4년 됐대 4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냐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했냐고. 아니래요. 5년 전에 4년 전에 은퇴했는데 공단에서 일하다가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집에서 놀아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래요. 몸은 자꾸 둔해지고 눕고 싶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공원에 와서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안 되니 숨이 차고 배는 나왔고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 살을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철봉에 매달리기 시작해. 매달려. 그걸 1년, 2년, 3년, 4년 했어. 지금은 철봉 막 돌아요. 쭉 돌아. 나이가 몇입니까? 74세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체중이 얼마 돼요? 52kg. 전에는 67kg 나하고 똑같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냐. 70이 문제입니까? 80이 문제입니까? 그 먹은 마음이 하나님과의 그 뜻과 고백이 맞아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맛을 보고 나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대. 맛을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몸이 가벼워서 막 날아갈 듯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쟤는 10,000보씩 걷는다 하니까 10,000보 걷는 것보다 좀 뛰래. 그래야 비계가 빠진다고. 그래 조금씩 뛰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나이 얼마나 우리가 더 살아야 될지 우리 몰라요. 그렇죠? 뭐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지만 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지금 이 갈렙은 110세까지 살았는데 혹시 또 하나님이 실수해서 110세까지 살게 하실 분이 계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지. 해야 돼. 그렇죠? 해야 돼. 건강관리 잘하면서 지금 계속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목사님 메시지가 똑같은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포맷만 조금씩 달라서 얘기했다 뿐이지.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미래 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후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후대.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후대들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신 그 증인들이 세워지는 그것이 통해서 이사야 59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이 너와 함께하며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얘기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2명을 보면서 참 이것들이 잘 자라가지고 언약이 깊이 뿌리 내려지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놈들이 막 둘이 노는데 막 기가 막히게 놀아요. 막 서로 손가락을 빨고 서로 발을 빨고 말이죠. 아무리 걔들한테 잘해줘도 언약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뒤쉽게 살리는 것은 유언한 일입니다. 근데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약속,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러한 미래 엄청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거 붙잡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그럼 해야 될 것이 뭐냐? 뭐죠? 고요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이 없다고요? 그건 핑계. 바쁘다고요? 그것도 핑계. 뭐가 이렇게 분주하다고요? 전부 핑계. 뭐가 없어 그러냐? 마음이 없어 그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도 따라가고 내 생각도 내 정신도 다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무슨 응답을 주신다고요? 천년.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계가 올 때마다 또 그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레마가 내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과거의 아픔 실패 모든 아버지 절망 좌절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고 아버지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미래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명을 깨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 미션을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 또 그리고 TCK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의 제들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병원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 병원을 통하여 당신의 크신 계획이 성취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